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 휴가철 성수기예요. 이번 주간이, 그죠? 많은 분들이 휴가를 즐기고 있는 이때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더 크게 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크게 복 받을 겁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휴가를 즐깁니다. 외국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고, 국내에 좋은 바닷가, 계곡, 좋은 장소 찾기도 하고, 좋은 맛집에 두루 다니는 분들도 있고, 캠핑장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유, 다 귀찮아.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수박 먹으면서 올림픽 보는 게 최고야.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휴가를 즐기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휴가를 잘 보냈고 최고의 휴가를 즐겼는지 아닌지 언제 증명이 되냐 하면요,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증명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휴가 갔다 왔는데 더 피곤하고 더 탈진했다면 그건 휴가를 잘 보낸 게 아닌 거죠. 휴가 갔다 왔으면요, 사람이 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충전, 재충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휴가를 잘 보낸 것입니다. 재충전을 위해서 우리가 쉬고 휴가를 보내는 건데, 오히려 더 방전되어 오신다면 이 슬기로운 휴가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다 슬기로운 휴가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슬기로운 휴가를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휴가의 본질은 쉼입니다. 쉬는 거예요. 진짜 잘 쉬는 게 뭘까요? 진짜 잘 쉬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보다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언제 충전이 잘 될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급속 충전, 초고속 급속 충전, 완충이 한 방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휴가철이기도 하고 내일 새벽에 뭐가 있죠? 첫날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급속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절기 중에서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절기요? 초막절. 초막절이 어떤 날일까요? 이름 그대로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절기입니다. 자, 왜 초막일까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초막이 어떤 초막일까요? 자, 변화산 사건에도 초막이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정상에 올라갔죠. 그때 예수님이 평상시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얼굴과 온몸에서 반짝반짝 광채가 막 나요. 자체 발광입니다. 그리고 입고 계신 옷도 세상에 어떤 초강력 세제를 사용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바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누가 나타났죠?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해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봤을 때 베드로가 뿅 가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무아지경, 황홀경에 빠져서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유명한 여기가 좋사오니 멘트입니다. 예수님, 여기가 진짜 좋사오니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요,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여기서 살고 지고 합시다. 골치 아픈 세상,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지고 싶다. 여러분, 저는 이거 딱 볼 때 그 옛날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났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베드로가 지금 그런 노래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곳에서 너무 좋은 분과 너무 좋은 경험을 하면 사람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휴가 가서 안 돌아오고 싶은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랬습니다. 너무 간 곳이 조용하고 편안해서 안 돌아오고 싶을 정도는 아니지만 좀 더 한참 더 있다가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휴가였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다면 초막을 짓고 살아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초막이 어떤 초막일까요? 자, 우리 한국어로 초막 그러면 초가집 생각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또 화려하고 멋진 별장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막은 초막절에 짓는 허름한 임시거처로서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합니다.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수카를 짓는 절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초막절이 뭐 하는 절기일까요? 자, 우리나라에 설날과 추석이 있죠. 양대 명절입니다. 제일 큰 명절. 이와 똑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초막절도 있고 또 하나 뭘까요? 맞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유월절, 초막절. 뭐 유대인들에게 7절기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최고의 절기 2개 뽑으라 그러면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설날 있고 추석 있다 그랬는데 둘 중에서 어떤 명절이 더 큰 명절일까요? 자,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죠? 설날도 크고 추석도 크고. 이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이 큰 명절입니까? 초막절이 큰 명절입니까? 물으면 그들도 답을 잘 못합니다. 우열을 못 가릴 정도입니다. 둘 다 중요하고 큰 명절이에요. 자,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쉽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개념이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에게 그런 말 있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그만큼 한가위 추석이 제일 좋은 때라는 말이죠. 추수해서 먹을 것도 많고요. 과일도 많고요. 날씨도 제일 좋을 때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그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막절만 같아여라.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자, 초막절은 감사와 기쁨과 기대가 충만한 절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추수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보리, 밀 다 곡식 추수 다 끝내고 포도, 올리브, 종려나무, 여름 과실의 수확도 다 끝내고 다 저장도 마치는 때가 초막절이에요.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표시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거워하며 한 해의 농사를 종결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한 해의 완료의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자, 이제 옛날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앞둔 예루살렘 풍경을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뭐 하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집집마다 임시 거처인 초막, 이 수카를 짓느라 다들 바쁩니다. 이 맘때가 되면요, 다들 관심과 마음이 온통 초막절 준비와 초막 짓기에 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 이스라엘의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만 되면 어김없이 초막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그 안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런 모양의 초막, 대충 감이 오시죠? 풀도 보이고 텐트도 보이고 그런 이제 허름한 임시 거처, 이런 모양의 초막입니다. 자, 부모님과 함께 초막을 짓고 초막절 동안 초막에서 먹고 자는 경험은 현대 이스라엘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추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아이들은 오래전 자기네 조상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생생한 신앙 조기 교육을 끊임없이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막은 지을 때 딱 누워서 초막 지붕을 봤을 때 밤에 최소한 3개 이상의 별이 보이도록 짓습니다. 허름하게 비춰서 별이 3개 이상 보이게. 왜 그렇게 할까요?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거했던 그 텐트와 최대한 똑같이 만들기 위해,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름하게 짓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있게 짓는 게 아니라 소박하고 허름하게 별이 3개 이상 보이게, 지붕에 별이 뚫고 보이게 그렇게 짓는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에는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집 구조가 아주 독특하게 생기게 짓습니다. 개인 주택 이런 경우에는 초막을 만드는 시설을 개인적으로 따로 만들면 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이 초막을 지을 만한 공간이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계단식으로 짓습니다. 왜요?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별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옛날 예루살렘 도시의 공동주택 모습들을 이제 표현한 그림인데, 어때요? 보다시피 다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이 초막을 짓기 위해서, 베란다에 초막을 지었을 때 하늘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다 지었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마다, 집집마다 베란다에 초막을 딱 지어놓고 거기 딱 누우면 초막 지붕 틈으로 3개 이상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금도 창공 조망권을 보장해서 초막을 짓고 초막을 절을 지키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가장 좋고 즐거운 추수감사의 때에 왜 이렇게 초막을 짓고 불편한 초막에서 지내냐라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개구리 올챙이쪽 시절 생각 못할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속담과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개구리 올챙이쪽 시절 생각 못합니다. 좋은 시절을 살면 어렵던 시절 금방 다 까먹어버려요. 그냥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듯이 생각을 하고 누리면서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이 빼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나 초막을 짓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풍성하게 살지만 매년 추수 때가 되면 가장 힘들었던 그때의 광야 시절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런 뜻에서 얼기설기 초막역을 엮어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이 가까이 오면요, 가까워지면 이스라엘 시장에는 초막절에 흔드는 4가지 식물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자, 4가지 식물이 어떤 것들일까요? 자, 우리 레위기 23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자, 이 9절 보십시오. 자, 4가지 식물 초막절에 들고 흔들 4가지 식물이 이렇게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 아름다운 나무 실과. 둘째, 종려나무 가지. 셋째, 무성한 나무 가지. 넷째, 시내버들. 4가지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이 식물들을 초막절 내내 들고 흔들면서 즐거워하면서 초막절을 기념했습니다. 이게 흔든다라는 것은 즐겁다라는 뜻이잖아요.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흔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었잖아요. 이게 여기서 연습이 된 겁니다. 초막절마다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뜻에서 흔드는 그런 식물들. 자, 이 식물들 네 가지 식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첫째, 종려나무입니다. 이렇게 생겨. 종려나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주도에서 많이 보는 야자수, 야자 열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려나무는 광야 생활 40년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무 중에 하나이고 샘 근처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에 멀리 종려나무가 보이면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광야를 지나다니는 여행객들에게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생명의 물을 제공하는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었죠. 참된 쉼이 되었습니다. 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어디다 진을 쳤을까요? 종려나무가 보이는 데마다 진을 쳤을 것입니다. 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 곁에 진을 쳤을 거예요. 바로 그런 종려나무, 광야 생활 40년의 상징입니다. 자, 둘째로 뭐가 있냐 하면요,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상징합니다. 버드나무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무예요. 반드시 시냇가 근처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항상 시냇가 또는 물가와 관련되어서 버드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보시면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물가에 이렇게 수양버들 이렇게 쫙 가지가 쭉 늘어져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서 보시면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버드나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디게 된 그 사건을 상징하는 나무가 버드나무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강 주변에 막 버드나무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걸 보면서 참 이채롭게 생각했고, 막 깊은 인상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를 가지를 또 흔들면서 초막절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셋째가 뭐였습니까? 무성한 가지라고 되어 있죠. 자, 무성한 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다스라고 하는 이런 식물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식물, 특징이 잎이 무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림처럼 생겼는데 이 하다스는 영생과 불멸과 성공과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 하다스를 막 흔드는 것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더니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거를 표현하는 그런 가지, 무성한 가지가 하다스. 이걸 막 흔들면서 또 초막절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에트로그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생긴 과실수와 열매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맺게 될 열매를 가리킵니다. 풍성한 추수감사를 기원하는 초막절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흔들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식물을 흔들면서 초막절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처럼 초막절은 정말 즐거운 절기입니다. 6월절과 더불어 가장 크고 좋은 명절 중에 하나인 것이죠. 허름한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신앙을 더 돈독히 다지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는 끊임없이 신앙 교육을 온몸으로 시켜주는 때입니다. 이러니 그들의 신앙이
절대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 신앙 교육이 너무 느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면서 몸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휴가철이라 그랬죠. 캠핑장이나 물가, 계곡 등에 가서 여전히 텐트를 많이 치고 밤을 보내는 휴가 여전히 많이 즐깁니다. 텐트는 어때요? 우리의 집보다 많이 불편하죠. 당연히 호텔보다 불편한 것이 텐트입니다. 그래도 그 텐트에서의 휴가가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이유가 뭘까요? 그 텐트에서 누구랑 함께 있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휴가를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랑 함께 가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럴 리는 없지만 휴가 가는데 상전을 모시고 부장님 모시고 휴가를 가면 그게 휴가일까요? 업무의 연장이고 지옥이 될 겁니다. 참된 만족과 충전을 위해서, 참된 쉼을 위해서 휴가를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텐트에 머물 때에 행복과 즐거움과 참된 쉼이 있습니다. 허름한 초막, 허름한 텐트를 할지라도 참된 만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주의 장막, 그게 텐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성소, 장막, 텐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의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텐트든 초막이든 어디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할 때에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 그리고 재충전도 그분과 함께 동거할 때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도 나 혼자 즐기러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휴가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도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